예, 하나님, 이 우한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 에스더 탈북민 센터 예배로 주 앞에 나오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한 코로나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가고 아버지 그러한 위협으로 다가오지만은 우리들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가 이 우한 코로나를 막아내는 가장 본질적인 백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 그 삶과 죽음의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아버지 지팡이에 놋뱀을 들어서 아버지 들었을 때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인구 개수로 인해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아버지 오르나라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질병이 멈추고 아버지 살아났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가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우한 코로나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우리 이중희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저기 뭐 간증을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게 우리 여기 위에서 간증을 예배 드릴 때 우리 제가 이미 간증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우리 북한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마음 좀 나누고 싶은데 간증을 한번 했으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했나 이렇게 또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간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제 간증을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또 새롭게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우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때 또 그리고 우리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암울한 때 다시 한번 북한 선교의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이렇게 간증을 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북한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조약돌보다 못하게 그냥 버려져도 마땅한 어떤 그런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북한 선교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함경남도 이렇게 뭐 지방 지역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함경남도 어느 지역에서 오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예,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막내로 태어난 막내의 어떤 그런 이렇게 성품이나 이런 것들 잘 아시잖아요. 뭐 집안의 모든 대소사나 이런 거 다 이게 우리 형제들이 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 가문이 어떻게 흘러갔고 이런 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철없이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 국정원에 들어갈 때 내가 본이 뭔가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본이 뭐지? 김해김씨였던지 내가 뭐 이성김씨였던지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막내로서 철없이 그냥 자랐는데 그러다가 제가 북한에서 이민학교 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91년도에 북한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북한 인민군에 입대해서 제가 이렇게 북한 인민군에 입대해서 북한 인민군은 10년 동안 군복무 하잖아요. 군사복무를 10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4년 정도 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데
의가사제대를 했어요. 몸에 장애를 좀 입고 의가사제대를 북한에서는 감정제대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의가사제대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 여기서 뭐 이렇게 북한 군 생활의 이야기도 좀 쫙 하고 싶은데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뭐 다 생략을 하고 여러분은 뭐 한 가지만 딱 비유적으로 어떻게 좀 북한 생활 군 생활이 얼마나 그 열악한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소금이 달다고 느껴보셨습니까? 소금이요. 소금이 단 걸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소금은 단 겁니다. 예, 달아요. 소금이 달아요. 왜 단가면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거기다 소금 안 넣으면 아무 맛이 있어요. 그만큼 북한 군 생활을 할 때 소금도 없어서 제대로 못 먹었어요. 예. 북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10년 동안 집에 휴가를 한번 가기도 쉽지 않은데 하늘의 별 따기인데 뭐 우리 한국군은 뭐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휴가를. 요즘에는 이렇게 뭐 식량 뭐 옥수수를 한 50kg만 구해올 수 있으면 집에 보낸대요. 또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북한 군 생활을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94년도에 이렇게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북한의 경제적인 경제난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오늘 뭐 내일은 앞집 사람이 죽어 이렇게 다음 날엔 또 뒷집 사람이 죽어나가고 뭐 그런 현실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동네만 못 살아서 이러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쨌든 식량을 구해 올 수 있는 곳이라면 뭐 조선 팔도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정말 이게 기차역 등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고 뭐 사람들이 죽어 있는 시체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도 뭐 며칠 지나도 치우지 않고 그런 것 없이 이게 우리 마을만의 현실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이구나 하는 것도 그때 느꼈어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고 어쨌든 뭐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훔쳐도 먹고 사기도 치고 그러면 살았어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식량 구입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 식량 구입을 떠나려고 했던 걸음이 결국 탈북의 걸음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 식량 구입을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했던 시기가 6월 한 중순경이 됐어요. 여러분 6월 한 중순경이 되면 뭐가 나죠? 우리 시골에서 살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감자가 나요. 감자. 우리 북한에는 이게 개인집마다 이게 텃밭이 한 30평 정도 텃밭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 감자를 쫙 심어놨는데 6월 중순 돼도 이게 감자가 이렇게 여물지 이렇게 감자가 다 이렇게 수확철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6월 초순부터 감자가 이렇게 나도 다 익어야 감자가 다 연글어야 이렇게 캐잖아요. 그런데 연글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 먹을 게 없어야 되니까 땅을 우벼가지고 밑에 알이 맺혀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벼서 이렇게 겨우겨우 파가지고 그래서 캐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텃밭에 있는 어떤 그런 감자도 한 40벌 다 캐 먹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캐 먹을 게 없어요. 더 이상 식량이 나올 데 없어가지고 며칠째 굶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큰형하고 같이 이렇게 식량 구입을 딱 떠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며칠째 못 먹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락은 못 사고 떠나더라도 이렇게 한 끼는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저 앞 동네에 우리 둘째형네가 살고 있었는데 둘째형네 집에 가서 둘째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나 지금 이렇게 큰형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식량 구입을 떠나야 되는데 일단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며칠째 못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하니까 우리 형이 부엌역에다가 이게 뭐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소리 같아요. 이런 데다 이렇게 앞에 텃밭에 감자를 소복하게 이렇게 한 2kg도 안 되게 그렇게 이렇게 캐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저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삶아 먹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때 우리 둘째 형의 딸이 조카가 윤미라고 7살이었어요. 7살이었어요. 조카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저보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삼촌, 그걸 가지고 가면 우린 뭘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냥 못 듣는 척하고 나왔어요. 그냥 못 듣는 척하고 나왔어요. 지금도 이게 뭐 라면에다가 김치를 이렇게 먹으면서도 어떤 때는 종종 이게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하는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걸음을 그런 상황을 뒤로 하고 식량 구입을 떠났어요. 근데 식량 구입을 온성 쪽으로 이렇게 떠났는데 온성 쪽에 와서도 결국은 식량을 구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떤 더 이상 어떤 이 조선팔도 돌아다니는 식량 구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가봤자 뭐 똑같이 그냥 굶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한숨 푹푹 쉬면서 앉아 있는데 우리 맏형이 그때 그 두만강 이렇게 어떤 산책에 앉아 있어서 저쪽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야 저쪽에 갈래 하는 거예요. 저 이름 부르면서 저쪽에 갈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형이 그 말을 한번 딱 듣는 순간에 이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북한에서 태어나서 고향이나 국가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를 이렇게 벗어 못 나봤거든요. 그것을 벗어난 어떤 삶에 대해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좀 중국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불법으로 월경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나라를 배반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뭐 여러 좀 이렇게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탈북민들을 보고 뭐 변절자니 어쩌는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들어 이렇게 있던데 그때 딱 이게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국가보다는 생명이 먼저더라고요. 일단 살아있어야 나라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그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뭐 두 말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일단 가자고 그렇게 형하고 이렇게 탈북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날 이렇게 낮에 쫙 도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를 쫙 파악한 다음에 밤에 한 1시 2시경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그 강이 그것도 제일 폭이 넓은 데로 이렇게 그 수영 옷을 입은 채로 물에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근데 강이 넓은 데는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이렇게 국경 경비가 좀 이렇게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뛰어들었는데 한 중간 데쯤 가니까 이게 물살이 엄청 세더라고. 나는 뭐 엄청 이게 먹지 못하고 뭐 영양실조 올 대로 올 어떤 그런 상태여서 그런지 물살이 그냥 둥둥 뛰어내려가는 거야. 그래 그 도강하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어떤 탈북자들도 있고 뭐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잖아요. 실제 그래요. 그걸 내가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는 우리 형님 이렇게 막 머리태잡을 끌어가지고 기억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무작정 이렇게 그 중국 동네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그 동네에 그냥 무작정 뛰어 들어갔어요. 그 불이 켜져 있는 집에 딱 들어가니까 문을 딱딱 두드리니까 그 집주인이 문 탁 열고 이렇게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딱 나와서 또 보니까 이렇게 옷이 젖은 사람이 남자가 둘이 딱 서 있는 걸 보고 저쪽에 북한에서 왔구나 이렇게 두 말 안 하더라고. 그냥 들어오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그날 저녁에 부엌에 불 떼가지고 이게 밥을 막 그렇게 차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밥을 그날 저녁에 막 새벽 4개에 실컷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렇게 배고픔의 어떤 그런 고생은 다 끝났어요. 정말 뭐 이렇게 뭐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간증을 하지만 정말 중국에는 정말 개들도 흰쌀밥을 먹더라고요. 정말 그때부터 이렇게 배고픈 고생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어떤 이렇게 열심히 정말 그런 행복한. 근데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분 이게 천국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떻고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떨까요? 자그마한 밥상에 정말 이렇게 밥을 밥에다 한번 실컷 먹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제 친구 엄마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선 죽어도 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그 기름에다가 밥을 한번 실컷 이렇게 비벼 먹고 싶어 보았더니 그게 자기 소원이었대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뭐 기름 뭐든 뭐 이렇게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주민들에게 천국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걱정 없이 먹는 거. 정말 하루 때거리도 이렇게 마련할 때거리가 없어서 걱정하고 그러는데 1년을 어떻게 살아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그 소망이 없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북한에서 그런 배고픔의 고생은 이게 끝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때부터 제 어떤 중국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의 삶이 시작. 중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어떤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지만은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중국에 와서 딱 이렇게 떨어지면서부터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뭔가 이렇게 엄청난 어떤 두려움이 먹혔어요. 두려움이. 그리고 어떤 이렇게 그때 내가 중국에 딱 들어와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느낀 게 뭔가 하면 사람은 뭔가 의지할 어떤 지팡이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중국에 오니까 중국은 이렇게 제가 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삶의 기반이 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어떤 새로운 어떤 어떤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북한에서는 이렇게 뭐 고향이나 형제나 부모나 어떤 그런 터전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못 느꼈었는데 어떤 그런 삶이 터전이 사라져 보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해 살아갈까? 이 어떤 두려움, 이 질문이 제일 먼저 이렇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김용의 선교사님이 늘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밟고 있는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어떻게 살고 그런 질문을 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북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그런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한번 동일하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어떻게 살 건가? 그런 질문이, 그런 두려움이 제일 먼저 중국에 딱 들어왔을 때 그런 게 마음에 딱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삶의 의지의 지팡이로 딱 잡고 일어섰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어떤 그런 이유는 그러한 삶의 터전, 내가 잡고 있었던 그런 삶의 어떤 의지의 지팡이가 하나 부러지고, 2개 부러지고, 3개 부러지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예. 여러분, 제가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제 삶의 의지 지팡이로 짚었던 것은, 찾았던 것은, 잡고 일어섰던 것은 저희 형님이었어요. 예. 물론 내가 이 땅에서 말도 모르고, 또 뭐 사는 어떤 그런,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이렇게 관계도 없고, 뭐 터전도 없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내 옆에 내 형님이 있지 않는가.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형님하고 그 삶의 얼음을 같이 나누고, 이러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걸어가고, 한 걸음 이러고. 그러면, 이 막막한 세상에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처음으로 제 삶의 의지 지팡이는 저의 맏형님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하고 그때 같이 그때 중국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싸창이라는 곳에서 일했고, 싸창이라는 곳은 이렇게 중국말로 이렇게 강변에서 이렇게 모래를 채취해서 이렇게 건설 현장에다 보내주는 그런 곳들이 싸창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저는 일했고, 저희 형님은 연길 시내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일을 지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딱 들려왔어요. 근데 그 소식이 딱 들려오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몸에 이게 뼈가 있어야지 이렇게 서고 이렇게 운동하고 서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형님이 딱 잡혔다는 소식을 딱 들었는데 이 몸에 이게 뼈가 없는 것처럼 온몸이 그냥 이렇게 바닥에 물처럼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잦아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형님은 제 삶의 어떤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삶의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삶의 뼈를 내 삶을 바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 소식을 딱 듣는데 그때 앉아서 그냥
바로 이게 그 식장에서 이게 중국 빼주 이게 소주를 이렇게 우리 한국 소주는 요즘에 22도인가요? 25도인가요? 예, 그 정도 되는데 중국 소주 빼주 같은 경우에는 뭐 50도, 60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중국 소주 이게 한 병을 다 마시면 일반 그 주량 있는 사람들 그 한 병 소주 50도, 60도짜리를 마셔버리면 그냥 이렇게 뚝 이게 떨어져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취해버려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 소주 한 잔 다 마셔버렸어요. 하여튼 너무나도 이렇게 그 캄캄하니까. 근데 그거 다 마셨는데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중국 땅에서 삶이 어떤 방황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방황의 삶들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일단 제 그때 이 마음 가운데 몰려왔던 이 죄스러움. 나는 그래도 이게 중국에서 이게 그 흰쌀밥이라도 먹고 있잖아요. 근데 고향에 있는 우리 형제 부모님들은 죽이라도 제대로 먹고 있을까?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죄스러움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 타향의 어떤 그 억수로 쏟아져 내리는 어떤 그런 비를 일부러 맞으면 그 감정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식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뭐 정말 억수로 쏟아져 내리는 그 타향의 비를 일부러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 그때 정말 이 어릴 때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그 우린 그 시골에서 이렇게 뭐 불 떼고 불장난 하잖아요. 불장난. 그때 그 엄마가 불장난하면 애들이 야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쏜다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말들도 늘 그런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이렇게 엄마의 꾸지람도 듣고 그렇게 자랐었는데 그런 말조차 그리운 거예요. 나에게 그런 말조차 해줄 사람도 없어. 여러분 우리 여기 탈북민들이 저는 이렇게 형제들 하나도 못 데려왔습니다. 뭐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뭐 돈도 못 벌고 형제들 돕는 일에 뭐 전혀 이렇게 신경을 못 썼는데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 가운데 뭐 이렇게 고향에 있는 형제들 뭐 고작들 다 데려와 가지고도 안 데려오기보다 못했다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걸 어떤 그런 모습도 보면서 야 행복한 줄 알아라. 그래도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있을 건 있어야 돼. 근데 정말 그 중국 땅에서 정말 밤에 오줌 불장난하는 밤에 오줌 쏜다고 하셨던 그 엄마 말조차도 그립더라고. 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줄 목소리.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어떤 그리운 어떤 그런 가운데 살았어요. 정말 그 중국상에서 그때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방황하는 어떤 그런 나날들을 보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들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술에 쪄들여 살았어요. 왜? 그 상황을 뭔가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 상황, 그 정신 가지고 그때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이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 어떤 그 상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술에 쪄들려 살았어요. 술에. 하도 술 먹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밥상에 그 술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 뭔가 허전함이 이렇게 마음속에 강도기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 식탁에 김치가 올라오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되게 허전하잖아요. 그럼 국이나 김치나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술상에 이렇게 밥상에 술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나중에 그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의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초기 증상이라는.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제가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이런 이야기들 해요. 이렇게 마약 중독자라든가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밀 어떤 그런 마음이나 여유나 그런 삶의 헌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함부로 정지하지 말라 그래요. 예, 정지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뭐 알코올 중독을 걸리고 싶어서 그렇게 걸리겠어요? 예, 뭐 마약 중독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어요? 제가 우리 그 탈북민들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서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그 삶을 정말 이렇게 자기 와이프가 이게 술집에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말릴 수 없을 어떤 그런 상황들 보면서 그냥 아니 누가 자기 와이프가 술집에 나가서 술집 일을 하고 싶어 그렇게 허락하기를 원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겠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붙들고 같이 그냥 울었어요. 우리에게 그들에게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사랑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내놓을 그런 어떤 삶을 헌신하고 이렇게 받들었던 그런 사랑의 손길을 없다면 그런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그러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담배를 두각반 피웠어요. 중국에 있을 때. 완전히 이렇게 그 중국에 우리 중국에 오신 그 전사님들도 계시는데 중국 담배 이름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캉디라고. 그게 이게 엄청 그 나름대로 독한 담배거든요. 그 담배를 하루에 두각반 피웠어요. 한 번은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담배를 한 각 딱 샀어요. 사가지고 그냥 이런 그 길보도 있는 그런 데 앉아서 이렇게 담배를 피웠어요. 앉아서 담배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담배 피우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떤 담배를 딱 피우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담배각을 딱 뜯어봤는데 담배가 한 두세 대 정도만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금방 샀잖아요. 앉아서 지금 이게 줄담배를 피운 거예요. 앉아서 담배 한 각을 앉은 자리에서 다 피운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보이지 않으니까. 밤에는, 저녁에는 이렇게 술 먹고 이게 그 우팅이에요. 중국말 우팅인데 여기 뭐 카라오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게 그냥 이게 네온 사인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네온 사인 밑에서 정신이 없이 그냥 막 춤 들이치고 뭔가 그 상태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죽겠어요? 뭐 한국에 오니까 탈북민들도 뭐 자살을 많이 한다는데 중국에 있을 때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의지 지팡이라고 생각했던 형님도 잡혀가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또 다른 의지 지팡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도 모르는 세상에 와서 내가 의지해야 될 지팡이는 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때 제가 두 번째로 찾았던 삶의 의지 지팡이가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었어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와서 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삶의 기반도 없지만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말도 모르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일 건데 사람이면 양심이 있을 거 아닌가. 내가 어떤 데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고 열심히 섬겨주면 그래도 최소한 재워주고 먹여는 줄 거 아닌가. 그러면 내 삶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짚고 일어났던 삶의 의지 지팡이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었어요. 그러한 가갈픈 양심이라도 내 생명을 유지는 시켜줄 거다. 내가 두 번째로 짚고 일어났던 것은 그런 인심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심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세상 사람들이 인심을 믿고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일했어요. 예. 뭐 이렇게 발이 닿는 대로 일했어요. 예, 손에 잡히는 대로 했어요. 정말 이렇게 뭐 카센터일, 농장일, 뭐 건설일, 뭐 여관에서 이렇게 뭐 무슨 사람들 째하는 일,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뭐 시장에서 뭐 이렇게 고기도 팔고 배라비로 탁 치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탈북민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탈북민 여성들이 어떤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팔려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그래도 나아요. 어떻게 뭐 시집이라도 가잖아요. 가서 시집 가면 가서 이렇게 머물 곳도 있고 뭐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울타리가 있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더 어려워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때서 정말 이렇게 뭐 건설 현장, 농장의 여관일, 장사, 카센터, 뭐 월급이라는 걸 생각도 못 하고 일했어요. 그냥 먹여만 주면 가서 일했어요. 먹여만 주면 가서. 그때 어떤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한 탈북자 형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형하고 이렇게 한탄하는 어떤 그런 소리 하면서 형, 이렇게 개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때 그 형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야 임마,
똥의 구부로도 살아야 돼. 똥의 구부로도 살아야 된다는. 그러면서 살았어.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막 일하면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제 이 병이 도졌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그 몸에 병이 있어서 의가사제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 병이 도지는 거예요. 병이 도지는데 하니까 뭐 건강을 돌볼 어떤 그런 틈이 없이 그냥 이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병이 도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나중에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양심이 선한 사람이 있다 한들 누가 저와 같은 이 젊은 청장년을 병자를 그렇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받아줄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좀 나중에 그 카센터 차를 수리하는데 그런 카센터에서 일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몸이 아파가 처음에는 이렇게 몸이 아픈 걸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몸이 아프다고 그냥 쫓아낼 것 같아가지고 쫓겨나면 또 거주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픈 것도 표현 안 하다가 나중에 병이 너무 이렇게 심하긴 하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마다 정말 내가 지나가는데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애가 벌써 저렇게 병신이 돼서 저렇게 사는가 이렇게 이런 눈길이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내가 이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같았어요. 제 몸 삶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 막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직장에 나가 일하면서 쫓겨날까봐 아니야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 나는 당신에게 그 회사에 충분하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지러지하게 일하지 않고 이렇게 그 지팡이를 짚고 한쪽발로 이렇게 뚝뚝 뛰어다니며 일했어요. 나도 열심히 이게 몸이 아프지만 비록 몸이 아프지만은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며 다녔어요. 나중에 이렇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서 그 페니실린이 있잖아요. 페니실린하고 이렇게 주사기를 사가지고 그 페니실린을 지조해서 사가지고 약물 풀어서 주사를 병원도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무릎팍에다 주사를 약을 이렇게 바늘 꼽아가지고 투여하고 이게 바늘 이렇게 투여하고 나면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약물 쏘아놓고서는 이렇게 주사기를 제 편지 그 바닥에 띵글띵글 막 아파가지고 막 구르면서 그러며 지냈어. 밤에는 이 아픔 이게 신음소리도 못 내며 살았어요. 신음소리도. 이 신음소리를 내면 옆에 자는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갈까봐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어. 그러다가 한 번은 같이 지내던 그 탈북자 형이 야 교회를 한번 같이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라는 이미지는 북한에서 이렇게 성황당에 그 미신을 축출하는 어떤 그런 가극을 하는 어떤 그런 성황당이라는 가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어떤 예수를 믿는 어떤 여전도사의 어떤 그런 모습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형이 어쨌든 물에 빠진 놈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그 형의 뒤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당강 동영성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동영성 어느 시의 어떤 조선족 교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아마 예배당이 우리 여기에 한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예배당인데 아마 내가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였던 것 같은데 그 앞에는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몇 분이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 앞에서 피아노 반주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제일 뒤에 와서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그 뒤에 와서 딱 앉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앉자마자 이게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 못 봤어요. 그렇게 울어 못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울면서도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왜 울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울어야 할 곳인가? 여기는 내가 이렇게 고향에 있는 형제, 부모님들이 집도 아니고, 내가 아는 어떤 친구의 어떤 집도 아니고, 내가 이거 울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랬는데 앉아서 팍 울었어요. 그냥 내 인생이 서러워서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원망스러워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울며 다녔어요. 울면서. 네, 그래도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맨날 교회 나오면 그냥 저 뒷자리에 서 울다가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지팡이 짚고 다니기 힘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도 제가 다리 아프니까 자전거는 이렇게 이 뒷안장에 내가 이렇게 엉덩이를 놓고 아픈 다리를 한쪽 발판에 놓고 한쪽 발에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 그렇게 끌고 다녔어요. 그 시골길을 이렇게 다니다가 밤에 이렇게 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도 다 벗기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때 우리 중국 전조 교회 전도사님들이 하루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가운데 놓고 이렇게 여집사님들이 몇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이 형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종이. 아니 나는 속으로 이게 뭐 종이 되는 거는 뭐 하나님 종이 뭐 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속으로 하루속히 어떤 뭔가 이게 삶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 소망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루어 주세요. 그 기대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뭐 병이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삶이 어떤 길이 열린 것도 아니었어요. 점점 이 몸은 더 아파갖고 나중에 제가 그 직장에서도 일 못하고 나중에 그 직장에서도 쫓겨나서 어느 시골에 이렇게 호래비 집에 가서 부엌대기를 했어요. 호래비 시골에 가서 호래비 집에 그 아들이 하나 있는 집에 가서 뭐 다른 일은 몸이 아파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 집 이게 저녁에 그 때거리 할 때마다 이렇게 부엌에서 불을 떼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열도 계속 나고 열이 떨어앉으시더라고요, 내 몸에서. 근데 나중에 이렇게 몸이 극도로 아프다 보니까 이게 밥을 못 먹겠더라고. 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아프면 이거는 진짜 뭐 갈 때까지 가는 어떤 그런 병인데. 근데 그럼에도 이게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은 못 먹겠지 하다 그래 그 집에 그 호래비 집에 이게 식장 문을 열어보니까 밑에 이렇게 꿀 먹던 꿀통이 있어요. 비닐통이 있는데 그게 다 꿀 다 먹고 밑에 그 설탕 찌꺼기 있잖아요. 그런 꿀통이 있더라고. 그래서 끼니마다 그 설탕 꿀 그 깡대기를 이렇게 한 숟갈씩 떠서 이렇게 도움물에다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마셨어요. 그렇게 마셨어요. 몸이 펄펄 이렇게 열이 나는데도 이렇게 뭐 누가 하나 내 이마를 손 짚어볼 사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내가 딱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집을 떠나서 내가 중국에 와서 이렇게 뭐 어디 알지도 못하는 데 와서 이렇게 내가 이게 그냥 이렇게 죽겠다는 생각 죽는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그 암담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닌데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떠나려면 어디를 떠나야 돼요? 어디 떠날 데도 없고. 그러다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나 북경으로 가기를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중국에 올 때부터 이렇게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중국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좀 개방이 된 지역이라 한국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뭐 한국 TV도 볼 수 있고 여러 책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때 중국에 탈북해서부터 이렇게 한국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그 대한민국의 KBS 어떤 그런 이렇게 라디오도 듣고 이러면서 와 그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제일 제가 좀 감칠맛 났던 게 이렇게 그 KBS 아나운서 여자 목소리 얼마나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뭐 이게 KBS 아나운서 목소리가 이렇게 그 한국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그 산골에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털털털 흘러가는 것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뭐 지금은 제가 말투가 이렇게 조금 많이 변해서 그렇지만 이게 북한 사람들이 이게 말투가 엄청 투박하거든요.
그런 투박한 말씀만 듣던 사람이 이게 한국 여성들이 그 말씨를 들어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얼굴을 말씨만 들어도 같이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기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들긴 했었어요. 어쨌든 결국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지금 또 제가 이게 한국 여성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때 그렇게 그 한국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저희는 북한에서 정말 이렇게 뭐 한국 뭐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게르도당은 하나를 이고 살 수 없는 절천지원 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늘 교육받고 이랬지만은 내 삶이 이게 아주 궁지에 바닥까지 내려갈 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도 같은 동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내 삶의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그 호소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고 그때 북경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 북경에 가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병원이 있다는 소식을 그때 그 라디오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북경으로 떠나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북경으로 이게 떠나려고 결심하고 그때 주변에 다니던 교회에서 겨우 이렇게 차비를 마련해 가지고 출발하려고 이렇게 딱 섰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그 북경을 떠나려고 목당역정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동영상에서 이렇게 그 목당역정으로 가려고 했던 그때는 3월 초순이었어요. 3월 초순이면 여러분 우리 한국도 아직 3월 초순이면 되게 지금 춥잖아요. 지금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이렇게 딱 처음에 왔을 때 이게 한국의 겨울은 겨울이 같지 않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한방눈이 펑 쏟아지고 눈보라가 쌩쌩 추는 그런 추운 날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게 몸이 아프니까 어떤 다른 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춥지 않게 옷을 든든히 입고 그리고 제 몸에는 이렇게 지팡이 하나 짚고 그리고 교회에 다녔을 때 그 할머니들 같이 불렀던 이게 찬송가를 주머니에 하나 넣고 그리고 목당강으로 이렇게 떠났어요. 목당강으로 그래 가가지고 목당강 역전에 가서 북경에 가는 차표를 딱 샀어요. 차표를 사가지고 이렇게 그 역전 홈에 가서 앉아서 다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차 시간이 다 지났는데 이게 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옆에 그 역전하는 옆에 그 매점에 가서 말을 모르니까 이게 차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미면서 이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뭐 손을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그 차 딱 보더니 무릎 팍 치면서 빨리 가라고, 빨리 저쪽에 가라고, 빨리 가라고. 지금 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이게 지금 이게 말을 모르니까 이게 우리 서울역전만 해도 이게 큰 역제도 이렇게 뭐 북경행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텐진행 뭐 여러 홈들이 있잖아요. 또 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말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딴 홈에가 앉아 있은 거예요. 분명히 그 중국말로 이렇게 안내를 했을 건데 딴 홈에가 앉아 있다 보니까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서나 정신없이 팍 뚝뚝 떼가서 자기 홈에 가서 보는데 이미 문이 닫혔어. 그래서 팍 문을 두드리면서 팍 이 문을 열라고 내가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금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 이게. 근데 이 차마저 놓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막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열차 안내원이 딱 나와서 차 이미 떠났다고 다른 차 타라고 가라고 나가라고 이런 그래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꽃제비들 막 이렇게 막 그런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꽃제비들 많다고 이러는 거지가 되는 게 뭐 별로 되는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확 한숨 푹푹 쓰며 나오는데 그때 마침 제 앞에 어떤 조선족 형님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내가 그때 그 목당항 역전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여관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 데려다 오는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보조 역할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형님과 같이 했었는데 그 형님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을 보는데 이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니 왜 여기 와 있느냐. 근데 그때 그 분하고 같이 일할 때는 이렇게 몸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막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는 상황이라 그래서 내가 그 뭐 몸이 아파서 그랬다는 말은 못하고 내가 어디 시골에 가서 일하다가 다쳐서 지금 내가 다리가 지금 아파서 이러는데 내 지금 북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차를 놓쳐서 이렇다고 이럴 거니까 그 형님이 딱 그 차표를 보잖아요. 차표를 딱 보이니까
요거 내가 내일 차표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오늘 저녁에 우리 여관에 가서 자고 내일 다시 타고 가라는 거예요. 와, 그때 그 형님을 만나는데 이 완전히 이게 구원의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아요. 야, 이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정말 죽어가는 사람 그냥 건져주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때 그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형님하고 같이 그 여관에 딱 가서 자고 다음 날에 그 이렇게 이전에 놓치지 않으려 하고 딱 그 홈에 가서 앉아서 딱 기다렸어요. 딱 앉아서 기다리는데 다시 이렇게 어두움이 캄캄함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소망이 없고 캄캄해지면 있잖아요. 이 대낮인데 새까만 밤인 거예요. 새까만 밤처럼 느껴져요. 앞이 소경처럼. 그 소망이 없고 절망한 사람의 그 상태라는 게 그때 내가 그렇게 느껴봤어.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본질적으로 그때 그 캄캄함에서 이렇게 캄캄한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했던 질문이 뭔가 하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고향이 아닌가요?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곳. 그것이 내가 종국적으로 다시 내 삶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곳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곳이 아니라 점점 반대 방향으로 더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영원히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국제미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런 암울함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거는 제가 지금 북경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북경으로 가고 있는데, 북경에 가서 지금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 요 쬐꼬만 목단강 역전 안에서도 차를 타는 법을 몰라가지고, 말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면서, 그 북경이라는 그 넓은 곳에 가서 내가 한국 사람들 운영하는 병원 내가 어떻게 찾을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확 몰아오니까 그냥 앞에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 앞으로 어떤 한 40대 중년 남성이 가방을 딱 쥐고 지나가요. 근데 그 가방에 이렇게 한글이 딱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중국에서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변쯤 하면 이렇게 그 연길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도 우리 조선족들이 이렇게 하는 말도 한국말도 하고 뭐 한국 글 간판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목단강쯤 들어가면 한국말하고 한국 간판 쓰는 걸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지금 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방에 이렇게 한글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이 내용이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제가 그 말이 이게 어디서 교회 좀 다녔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 글이란 걸 아직 한경.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가운데 서 있는데, 기뻐하라, 이게 막 오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내 마음 가운데 힘을 얻었어. 어떤 신이 나를 도와주는가 보다. 어떤 신이 나를 도와주는가 보다 하고, 그거 제 마음의 힘을 얻고 제가 북경행 열차를 딱 탔어요. 북경행 열차를 딱 타가지고 북경에 딱 내렸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이야기했죠. 사람은 이 뭔가 의지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어떤 그거 의지를 할 어떤 그런 것들을 잡고 사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뭐예요? 그 의지 지팡이가 뭔가요? 만일 그 의지 지팡이가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처음에는 그 의지 지팡이 저희 형님이었고, 두 번째로 찾았던 의지 지팡이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양심도 저를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북경에 딱 내렸을 때 사람은 정말 간사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삶이 어떤 그걸 붙들고 있는 존재예요. 제 북경에 내렸을 때 제 삶의 의지 마지막 건덕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 주머니에는 중국돈 50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내 마지막까지 어떤 삶의 방패였어요.
그때 제가 딱 계산에 있었는데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 주머니에는 지금 중국 돈 50원이 있다. 이 돈을 지금 이 돈을 중국에 이게 콩국물이 있거든요. 보통 중국 사람들 음식은 콩국물 이런 한 잔에 한 2, 3원 정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꽈배기도 그럼 한 2원 정도예요. 그러면 한 끼 콩국물 한 잔에 꽈배기 하나 이렇게 먹으면 한 끼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5원이면 한 끼는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하루 3끼 중에서 뭐 2끼만 먹으면 하루 한 10원이면 하루는 살 수 있겠다. 근데 내 주머니에는 지금 10원이, 그러니까 50원이 있으니까 닷새는 견딜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거 좀 더 잘 조절하면 한 일주일은 견딜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이 북경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의지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북경에서 딱 내렸어요. 그런데 이 촌놈이 그 계획은 그냥 북경에 내리자마자 그냥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북경에 딱 내렸는데 그 병원을 그럼 어떻게 찾을 건가? 병원을 일단 찾아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니까 그 뭐 목단강쯤 하면 뭐 이렇게 그 한국 우리 그 조선족 우리 한국말 하는 어떤 종족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도 더 힘들지만은 북경은 더 하잖아요. 더 이게 그 연변자치주하고 더 멀리 떨어진 지역이니까 북경은 더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뭔가 하면 그래 택시를 잡아타면 되겠다. 택시 기사들은 이게 어떤 그 지역을 다 잘 아니까 그런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대도로에 나가서 북경 역전 앞에 그 대도로에 나가서 이게 택시를 이렇게 손잡고 제가 한 20대 넘게 이렇게 잡아 세운 것 같아요. 한 20대 넘게 잡아 딱 세웠는데 그때 뭐 이게 중국말 아는 말 있는 말 다 동원해서 했어요. 예, 이때까지 들었던 뭐 TV에서 들었던 어떤 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손 딱 들고 따제 니 짜이 쩌리 한국엔 쪼대 이웬 니 지도마 따거 뭐 이러면서 다 부르도 다 모른대. 한 20대 남아 찾아봤는데 다 모른대. 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생각하기에 그럼 어디에 갈까? 근데 대사관에 들어가야 되겠다. 한국 대사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택시를 잡았어요. 따스관 니츠도마 대사관은 안 돼. 거기 가자고.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중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중국 대사관 딱 찾았는데 대사관 뭐 한국 대사관 주변에 다른 나라 대사관들도 쫙 있고 이러는데 그 대사관에 딱 들어갔는데 대사관 주변에 딱 내렸는데 여기는 이 내몰골 해가지고 감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중국 공안들이 한 10m 하나씩 총차가 쫙 정문으로 쫙 해서 서 있는데 이런 몰골 하고 들어갔다는 바로 잡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렇지 이게 말이 통하는 곳에 가야 되죠 일단은. 그래서 이 북경에도 이렇게 조선족들이 사는 어떤 모여 사는 어떤 그런 동네가 있을 거라는 생각 가지고 또 그걸 내가 어떻게 탔겠어요. 또 택시를 잡아 탔죠. 또 이렇게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동네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또 택시를 타서 딱 내려놓는데 보니까 저 앞에 이렇게 연변냉면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보더니 손님은 같지 않고 어떤 거지가 하나 들어오는데 말도 안 걸더라. 그래서 저 사람하고 말 걸어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일단 국수를 한 그릇 시켰어요. 냉면 한 그릇 시켜서 먹으면서 사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여사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왔는데 몸이 아파서 이게 북경에 이렇게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는 소리 듣고 이렇게 조사하는데 혹시 그런 병원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래 그래도 뭐 이제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교회를 찾아서 혹시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어디에 좀 운영하는 데 아는가 물어보니까 21세기 여관이라고 거기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어떤 예배하던 예배 초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거기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21세기 여관 내가 어떻게 찾을 건데? 또 이게 쪽지다가 이게 21세기 여관이라고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21세기 여관을 찾아서 이렇게 써주더라. 그래 그걸 또 가지고 나와서 뭐 또 택시를 잡았죠. 또 택시를 딱 잡아가지고 있는데 택시 기사가 떼게서 빔이 돌아가지고 어디다 딱 내려놓더라고. 딱 보는데 21세기 여관으로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쫙 서 있는데 거기 앞에 딱 내렸는데 거기에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뭐 철창 담짝으로 쫙
이렇게 해놓고 앞에 공안복처럼 입은 어떤 이렇게 경비병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딱 앞에 딱 서 있는데 내 몰골 가지고 거기도 들어 못 가겠더라고. 바로 어떤 신고해서 잡혀갈 어떤 그런 상황 같아. 근데 거기까지 딱 왔는데 거기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내가 그때까지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북경이 내리는데 지금 저녁 늦게까지 됐어. 새카만 밤이 되었어. 여러분, 제가 3월 초순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목단강보다 북경은 좀 뭐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뭐 이렇게 따뜻하긴 하지만은 3월 초신 여전히 추워요. 북경도 정말 살을 에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추위였어.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루 종일 그리 돌아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면 내가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주머니 돈 50원도 택시 몇 번 타고 보니까 다 떨어져 났어. 이제는 더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한참 그러다 돌아다 보니까 이 무릎팍에서 염증이 생길 대로 생겨가지고 지절로 이렇게 툭 터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름장에 무릎팍에서 이게 고름이 확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사람 몸에서 고름이 그렇게 나오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이 고름이 나와가지고 이 온 아래 바지를 다 적셔서 신발 다 적실 정도 그렇게 적셔. 근데 사람이 그 상태가 되니까 이 정신이 이게 훌 나가더라고. 이게 정신병자들이 왜 그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그때 처음 느껴봤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상태에 되니까 이게 윙해지면서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근데 한참 생각하는, 그래, 내 지금 북경이라는 곳에 와 있지. 한참 생각나더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미친 사람처럼 지팡이 짚고 북경이 그 어느 도시인지 모르는 그 지역에서 울면서 길바닥에 헤매서 돌아다녔어.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정신병자인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피해서 가. 그러면서 울면서 다녔어. 그때 제가 어느 북경의 담장 밑에 딱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몸이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이렇게 찬송가가 있더라고. 그 찬송가를 이렇게 펼쳐들고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들 같이 불렀던 그 찬송을 한 가지 이렇게 펼쳐놓고 찬송을 불렀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찬송가도 위로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늘아 대고 기도했어요. 전에는 내가 교회 다녔을 때는 그래도 뭐 교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용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앞에 갈 길도 없고 뒤로 돌아갈 길도 없다 보니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늘에다 대고 기도를 했어요. 하늘에다 대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제 나이 이제 25살입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좀 꿈이 많았어요. 북한에 가면 북한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런 북한의 노래가 있어요. 꿈꾸는 어떤 거. 나는 될 테이다, 비행사가 될 테다. 나는 될 테이다, 뭐 땅크병이 될 테다, 뭐 이런 장래 과학자가 될 테다, 이런 소망에 대한 꿈들을 그런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심정에도 제일 부러웠던 건 뭔가 하면, 정말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건물이 팥불이 되도록 자녀를 낳으면서 서로 알콩달콩 사는 거, 그거 하나만은 행복해 보이더라고. 야, 내가 태어나서 다른 건 다 욕심이 없네, 저거 하나만은 진짜 잘해보고 죽으리라.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느꼈던 제일 행복관이었고 진리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못 이뤄보고 죽네. 그러면서 나는 죽어간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만 해도 제가 고향에 있는 엄마의 어떤 묘지 옆에 가서 묻히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상에 흙 한 줌에 덮이는 것도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은 이렇게도 넓은데 내 이 자그마한 몸이 하나 넘으면 얼마만한 땅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땅조차 덮여줄 자리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다음날 내일의 떠오를 태양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자녀들의 그 신음소리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관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삶의 길이 쫙 열렸어요. 주님이 교회를 만났고, 또 제가 원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오는 최고 외과 의사들, 박사들 만나서 제 자리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교회 지붕물 밑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물론 교회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간절한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북경에서 아, 사람은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은 죽는 존재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까지 이렇게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게 비로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북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했는데, 제가 다시 호흡을 받았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그 죽음 앞에 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 왜 살아야 되냐? 이걸 알고 싶었어요. 만약 내가 이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산다면 또 다시 그걸 만날 건데, 다시는 그런 걸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또 다시 그런 어둠을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아니, 그걸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는 차라리 북경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런 고통을 2번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요즘도 제가 종종 이렇게 긴장을 좀 풀고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사람이 종종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북경이 생각나. 그때 정신이 번쩍 차요. 정신이 번쩍 차고 나서 다시는 그런 앞에 서리지 말아야지.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주님의 믿음 안에서 백성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런 겪었던 부분들을 우리 잠깐이면 우리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앞에 설 거예요. 다 그 앞에 설 거예요. 정신이 버쩍버쩍해서 좀 이렇게 풀어지고 살고 싶을 때 다시 정신 차려서 그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이렇게 확 지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 밥을 먹고 다니면서 살면서 불교도 다녀봤어요. 천주교에도 가봤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저부터 이렇게 전도해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속으로 코웃음 쳤어요. 아유, 나는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살아봤다고. 지옥에도 똑같은 고통이겠지. 코웃음 쳤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 전도하는데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면서 또 불교에 가서 천주교에 가서 천주교 그 신부들하고 손 잡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뭐길래 그렇게 귀중한, 그렇게 소중한 결혼도 다 포기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가? 불교에 가도 물어봤어요. 불교 경전을요, 제가 밤 패가면서 이렇게 두꺼운 경전들을 읽었어요. 불교도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종교예요. 붓다가 어느 날 이렇게 출가하려고 하려는데 아버지가 막았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붓다가 한 질문이 뭔가 하면 나를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출가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못하겠다. 이래서 그냥 출가를 했잖아요. 그 죽음을 불교는 이 윤회로 풀었어.
그런데 이 도에다가도 나를 맡길 수가 없더라고. 저는 죽음 앞에 서봤거든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다음 생에 베르기로라도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소망도 없었어요. 이 도에도 내가 나를 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진리를 갈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저희 삶을 지하신학교 가운데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지하신학교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그 지하신학교의 가운데서 딱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3년 반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3년 반 동안 우리 탈북민 형제들하고 조그만 이게 집에서 세를 맞고 살면서 성경을요 100독 이상 읽었어요. 100독 이상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요 2000구절, 3000구절 이상 외웠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금식이요 3일 금식 밥 먹듯이 했어요. 1일 금식 같은 거는 뭐 1년, 2년 막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기도를 3시간, 4시간씩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지셔서 오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어요. 몇십억의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질 수가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부득이해 왔던 질문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 그 사람의 삶을 살다 그렇게 죽었겠지. 왜 그 사람이 내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와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상관한다는 거는 여러분 마귀들도 알아요. 사탄의 자녀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상관한다는 거는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지배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 읽으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거짓말도 참 멋있는 거짓말이다 생각했어요. 네.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대. 여러분, 이건 이성적으로 이게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다른 형제들은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 믿어야 살겠어.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벽에다 대고요, 머리를 이렇게 막 찌우면서 기도했어요. 야, 이게 내가 머리가 둔해서 내가 못 믿어지는가 보다. 그래, 막 머리를 막 찌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좀 믿게 해달라고. 뭔가 믿어야 살겠다고. 근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서 회의가 드는 거예요. 회의가. 야, 내 친구들은 한국에 가서 결혼도 하고 차도 사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앉아서 뭘 하고 있지? 그런 한탄하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미션 음사에 거의 끝날 무렵쯤에서 성령으로 그냥 이게 확 믿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9절까지 토시 한 자 빼놓자 그냥 확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신촌의 어느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영화를,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주는 그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좀 에티켓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 같이 보는데 이게 이 울음이 확 터져 나와가지고 이걸 절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 숱한 사람들이 보는. 그리고 그 화면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어.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살이 떨어져서 피가 터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냥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내 몸으로 주님을 덮고 싶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때문에 이 매를 맞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면서 막 덮고 싶었어요.
그 미션홈에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믿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지음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 주님이 그 죄진 인간을, 버리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 그 사실이 확 믿어지는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자그마한 몸 하나 더 필 곳이 없어서 내가 이거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나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었지만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신 하나님이었어요. 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왜 살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이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운했어. 그때 주님이 이제 제 삶의 남은 삶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러브 스토리밖에 남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밖에 남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셨어요. 그때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번 환상이 확 열리는데, 저를 이렇게,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제가 제 몸이 뭉 떠가지고 제 고향에 저희 집 마당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당 앞에 엄청난 큰 포도나무가 하늘 구름을 뚫고 온 한반도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지 우리 장정 40-50명이 양팔을 벌리고도 그 밑둥아리 다 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나무였어요. 그 나무가 가지가 온 한반도를 덮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들이 열렸는데, 그 포도나무 포도 열매 한 송이 있잖아요. 그 한 송이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그 한 송이 중에 한 알, 포도 한 알, 제가 양팔을 안고도 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알이었어요. 그런 포도나무 환상을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북한 땅에 소망이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세상은 북한을 정말 제일 좀 비천한 나라로 그렇게 막 몰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의 영혼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비전을 바라보면 오늘까지 주님은 저 비전이 이루기 위한 걸음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 제 옆구리에서 이 하수도 구멍만한 이 구멍이 확 뚫리면서 여기서 온갖 오물 쓰레기가 확 쏟아져 나가는데, 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북한에서 그 고통당하고 장애로서 그 받은 상처들이 그렇게 치유로 해줘요. 주님이 치유로. 여러분, 나중에 북한이 문이 열리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북한 땅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질병과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우리 다시 모멘토 선교가 성령의 역사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강구해 나가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묶여있던 자들, 병에 걸린 자들, 그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환상. 여러분,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고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 고난의 환상 가운데서 제가 우리 집 동네 앞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동네 사람들이 이 돌을 막 던지면서 변절자라고, 반역자라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게 중국에서 잡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막 두려워가지고 막 들고 있는데, 그런 중국에서 이렇게 예수 믿었다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저 옆에 방 한 구석에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이 쫙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소곤소곤 말이 들려.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교회에 다녔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야. 그래,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는 혼자서는 이렇게 말하기가 두려워서 못했는데, 저 사람들도 중국에 가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 향해서 다가가는데, 그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이 생기가 돋아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뭔가 하면 이 통일 선교를 행해 나가는 것 가운데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이 다 해석들 다 못하게 하는데 저는 우리 이 다이시 물맷돌 선교회를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기간 동안 하나 앞에서 한국 교회 뭐 큰 교회들 밑에서 북한 부서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교회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탈북민 영혼들을 세워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다시 물밀 선교회를 만들어서 탈북민 영적 대부흥 운동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올해도 이게 뭐 PPT 혹시 이게 탈북민 그 통일 캠프를 이렇게 한 400명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지금 많이 믿음으로 힘들고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여기 에스더도 보니까 7월에 이게 우한 코로나가 있는 한가운데도 기도 이게 이런 집회를 하는 걸 보고 힘이 나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 이 탈북민들 영적으로 깨어내는 운동.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탈북민들을 수용해내는 것 우리 북한 사회를 품어내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남북통합 영성 집회들 한국교회들 가운데 이걸 깨워내는 이런 운동들을 주님 앞에서 지금 비전을 가지고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주님 앞에서 또한 물론 다양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사역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지만은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지금 우한 폐렴의 그런 사태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암담해 보입니다. 또 그리고 남북 관계도 점점 더 암담한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저 북한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영혼들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구속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구속의 대열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